오늘 말씀 스가랴서 7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하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7장 7절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나의 믿음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주권의 신앙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너희가 인정을 해라 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을 하는 금식의 행위로 너희들이 내 앞에 기쁨을 주거나 내 사랑을 입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너의 단 하나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의 하나님,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신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으로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이 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두 강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한 나라, 한 백성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도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간에 율법이라는 걸 줘서 율법을 주신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금식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금식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지금 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을 믿는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원하실, 너를 거룩하게 하실, 너의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네 마음이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진정한 금식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금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거, 그것이죠. 오늘 본문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생명과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다 사함을 받도록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악이다. 생명이 선이고 사망 그것이 악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한다면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하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재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형제 자매의 죄를 볼 때에 저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을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 마귀라는 것을 알고 그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라는 얘기죠. 사람을 미워하거나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사망, 권세자, 마귀 이거를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심판하는 권세는 마귀를 심판하라고 준 권세지 사람을 심판하라고 준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 정죄하지 않는다겠어요. 돌을 들어서 율법으로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돌을 들어서 칠 수 없게끔 구원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겠어요.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보냈고 여자를 가늠하게 한 그 안의 역사는 마귀, 음행의 영을 정죄한 거죠. 음행의 영을 묶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가늠을 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도둑질을 한 사람, 그 안에 도둑질을 하게 하는 영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버리지만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죠.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살인의 영에 의해서 살인을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함을 받고 살인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일으키는 영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결박하고 내어쫓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의의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나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죄의 모습이 많은데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뿌림을 받고 회개한 신령이 되어졌을 때 죄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미움을 품었으면 미움을 회개하고 원망을 품었으면 원망을 회개하고 마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고 말했거든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한 피 흘림으로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형제들을 기다려 주어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45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 45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한 번에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강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먼저 나눠줬어요.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해주고 처음에는 같이 싸워 정복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가 싸워서 정복하게 했어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는 참아 기다려주면서 돕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죠.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잘 안 믿어졌었던 것처럼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형제를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어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11절로 보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랬는데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은 금강석같이 굳어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 그가 그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일어나든 이 모든 것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불러도 귀를 막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지었어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울 볼 때 그렇게 이쁘게 보세요? 아니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은요 점점 강팍해져서 금강석같이 강해져 버렸어요. 에스겔서 2장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에스겔아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건지고 싶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시고 싶으셔서 거룩하게 하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에스겔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를 굳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놓아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치인을 강박하게 하신 거예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동안 교회가 그 짓을 했거든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핍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를 강박하게 함으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그들에게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바꾸시는 이유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보다는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외모의 겸비한 자세보다 마음의 겸비를 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3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거룩하신 신이심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흩어진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강팍해진 굳은 이마,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팍해져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부셔버리고 새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얼굴 표정도 부들부들해지고요. 입에서는 부드러운 미소가 오게 되죠. 얼굴에 다 나타나요. 마음에 옹 하는 거 있어봐요. 표정도 옹 해요. 말도 옹 하게 가시가 박힌 말이 나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그게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나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마음 붙잡고 있고 내가 생각 붙잡고 있고 옹한 마음 그대로 갖고 옹 해 있어.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마음이 온 거죠. 사랑의 마음이 왔으면 사랑해야 되는 것가 정답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이 나가잖아요. 마음에 따라 이게 모든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움직이잖아요. 다 같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으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미워하리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정죄하리요? 당신도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다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돌밭들은 뽑아져 나가야 되고요. 이 세상에 재리와 유혹 때문에 생긴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 뽑아져 나가야 돼요. 길가 밭이냐 강팍하고 굳어져서 거기에 말씀이 뿌려져 봤자 새가 와서 다 집어먹으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돌짝밭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 죽는 거죠. 가시덤불밭 씨가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자라나질 못하잖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좋은 밭이 되게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져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결실이 아무것도 없으면 뽑아버리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안 맺어요. 그러면 뽑아버려요.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거름 낭비할 필요 없거든요. 과일나무 추임하잖아요. 잘 자라. 이거 많이 있어봐야 다른 것도 못 자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한 거를 얻기 위해서 옆에 과일들 쳐버리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야 소용없거든요. 실한 거 좋은 게 나와야 그걸 장에 갖다 팔든 먹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라버린다고 서운해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었으면 먹은 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말씀을 먹었다면 말씀을 먹은 티가 나야 되잖아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을 생명으로 먹었으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이면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면 은혜를 먹었으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먹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행위로 믿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행위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보일 때 너무 죄송해지고 너무 감사해져요.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다. 이렇게 죄인인 나를 죄 없다 하시다니.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진짜로 죄사함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정말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심령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졌는데 누가 감히 뺏어요. 우리는 그분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되겠죠. 예수님 손에 우리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정죄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거짓 것을 믿도록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참 뉴스는 안 믿고 거짓 뉴스를 믿어요. 참 것을 줘도 안 받아들여요. 거짓 뉴스를 엄청나게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다고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유혹을 역사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미혹을 받는 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 그랬고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 이 강팍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거짓 뉴스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메인 미디어가 거짓 뉴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데 우리가 무지하면 내 고집을 세우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마음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잘 주위를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내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행위나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을 말한다면 가차없이 그런 분에게서는 등을 돌리셔야 합니다. 절대 귀를 거기다가 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금식하시고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에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져서 눈도 열려서 분별도 더 잘하게 되거든요. 모르면 소경이 되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도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결국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이 터져서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일을 이루실 때야 하나님만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미혹이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은혜가, 그분의 생명수의 말씀이 나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뭔가 달라야죠. 여러분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생명력이 비춰지니까, 기쁨이 나눠지니까, 평안함이 흘러나니까 메말르고 방황하는 과부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와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냥 받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억눌리고 억압된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또 의롭다함을 거룩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으나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빛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줘.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빛의 그 생명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물 아름답게 지어진 이 창조물이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금식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에게 이 강팍해진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얻고 사랑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사랑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또한 받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